자,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갇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었고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같은 모든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 어떤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안에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19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삶을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이 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담대하게 가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그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참으로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그 주의 말씀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영생의 길을 더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의 뜻이 오늘 내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면서 그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진리의 길을 구하며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기를 원하실 때 거기 여행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로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어떠한 놀이를 해야 되고 어디를 관광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를 원하실 때 좋은 학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곳에 문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원이 좋은지, 그 학원의 선생님은 어떤지, 아니면 우리가 입사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부활을 받은 성도이고 그 영생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가야 갈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그 길을 구하며 그 길을 묻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 길을 걷는 믿음 안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우리는 교회 와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이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그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감사함으로 주를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그분의 구원을 내가 맛보았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그분께서 내게 인도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나를 그 병에서 고치고 누가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모하며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경계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하는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었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성격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께서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그 연약한 모습을 이끌고 주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대에서 환자들이 2명이 나왔죠. 아마 사대 학생들 학교 가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혹시라도 TMU에 사는 사람들이 전에는 마스크를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근처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를 향하죠? 그 두려운 마음의 종점은 어디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생의 길을 걷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이단들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려도 안 죽어 뭐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진 그 연약한 마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할 배 엎드려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믿으면서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시간에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패려마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와 회사와 가정의 세상적인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그 새로운 일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날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시편의 기자는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능력을 알았기에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많은 백신을 개발하자 많은 말들 하고 있지만 빌 게이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되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비추신 그 영광의 비춤을 받고 빛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진급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어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참 소망을 내게 보여주시고 참 영광의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를 권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또 그분과 동행하는, 끝까지 그분과 참고 이겨내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은혜로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관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들을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여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의 기름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무신 그날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